네,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64장 하상공이 붙인 제목은 수미입니다. 작을 미자 지킬 수자 수미인데, 이거는 미세함을 지키다 또는 미묘함을 지키다, 이 두 개 다 똑같아요. 미묘함을 지키다. 이 미자를 제가 뽑아놨는데, 마음 속에일 때, 이 심 속에 있을 때의 미묘한 세계하고, 행동으로 막 밖으로 드러났을 때, 행으로 막 드러났을 때 미묘한 세계를 지금 현재 64장에 같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64장은 이 지도자의 수양의 문제와 시인, 백성을 다스리는 문제를 들고 놨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과 통하는데, 유학의 숙이 아닌 또는 숙이 치인과 아주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 자체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인데,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는데,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도인데, 유학에서는 이게 천이죠. 천, 도가 사람한테, 또 천이 사람 돌아서 이 덕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이 개체니까, 개체. 덕이 작용하는 원리는 심이 있죠, 심. 그러니까 이 도, 노장 철학인 도, 유화 철학인 천이죠. 그것이 개체 속에 들어와서 덕으로 존재하는 거, 이건 같죠. 근데 그게 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심이 바로 이 삶에 끊는 운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미발할 때와 발할 때 상태는 두 개 있다는 거죠. 마음이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날 때. 속에 있을 때 상태를 보통 이제 함양이라는데, 사람이 가만히 앉아 명상 참선을 할 때는 이 마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미발인데, 그때 함양이, 이때 함양 공부가 요즘 소위 말해서 명상 참선, 윗바사나 뭐 등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바로 함양 공부인데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함양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 속에서 의식이 집중되면서 내면에 해안이 자꾸 열리는 거죠,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그 의식이 깊이 자꾸 내려가서 들떠있던 기운들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운이 한가득 수렴되면서 점점 해안이 열리는데, 그 해안이 열린 상태에서 이 노자 64장을 어떻게 보냐면, 그 편안할 때는 이 지자는 유지하다, 지탱하다, 지내다 했거든요.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시대가. 마음이 편안하면은 들뜨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들뜬이 없는 상황 같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갖다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내가 마음속을 지속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안의 문제는 지금 대학에서 굉장히 잘 푸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 지지, 이 지자는 몇 번 말씀드린 지금역이니까, 지금 여기에 상황을 아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지금 여기에 나를 아는 거죠. 지지가.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가. 이건 벗어날 수 없죠. 지금이란
이 시공간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못하는 게 아닌데, 그 지금 여기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존재하는 거 아는 거.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 순간에. 지금 여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정할 수 없어, 생각을. 지금 어디 가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든지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하는 상태가 되면 모든 망념들이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고요롭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유자가 있고 능자의 차이가 있죠. 이 지지를 하다면 정함이 있게 된 거야. 모든 바깥에 갈래가 많아. 내가, 나라는 존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갈래를 전부 다 차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차단시키고, 하나로 딱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로 의식이 몰아질 때, 그때 정함이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정해지면 그 다음은 능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마음이 고요로워진 거죠. 잡념 없어지니까 이제. 이런 헤매는 잡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편안한 상태가 되죠. 그게 바로 안이죠, 안. 로다 같이 말이죠. 그 편안할 때는 유지하기가, 지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수양이 돼가지고 함양이 돼가 마음속에 의식이 모여서 집중이 돼야만이 편안한 상태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바깥으로 쫙 떠다니면 혼란해서 안 되지, 편하던가.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이 앞에 내가 삶에 정하는 게 또 고요로우니까 이 상태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아주 보존하고 지탱하기 쉽게 되는 거죠. 망상이 적어지니까. 사람이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 지탱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는 번뇌 망상 때문인데 그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딱 몰입하니까. 그리고 미조, 조짐이죠. 조짐이 아직 인났을 할 때가 도모, 이건 생각이죠. 생각하기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내가 이 순간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딱 저기에서 이 순간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이 도모한다는 거 이건 미래니까. 이 순간 바로 앞이니까. 내가 지금 책을 펴었으니까 그 다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좀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가다가 술을 한잔 하고 와야 되느냐 등등. 그걸 갖다가 도모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에 자기 마음속에 의식이 몰입돼서 지금 여기를 직관할 수 있는 함양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때라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모하기 쉬워지는 거죠. 하기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해서 행동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끌려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바라는 게 이미 바라는 건데 이 미바라는 상태 내가 무엇을 정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유지하고 뭐 도모하는 것들은 막 탁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게 되는데 요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시작하는 상황을 또 성찰해 봐야 돼. 살펴봐야 돼. 그게 딱 나오는 순간에. 살펴보면 그 취자는 막 나올 때 연약할 거예요. 연약할 취자는 뭐냐. 막 생각이 또는 어떤 행동이 막 나올 때 이렇게. 막 나올 때는 아주 연약하는 거예요. 취하게. 그것이 연약할 때는 반자는 녹일반, 풀반 분야할 때 잘못됐구나 하면 쉽게 관리하기 좋다는 반자는. 이 녹일반자, 풀반자, 별반자거든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쉽게 반을 할 수 있어. 노갈비로 흩어버릴 수 있는 거야. 없애버릴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막 나오는 순간 미비하기 때문에 쉽게 흩어버릴 수 있어요. 없애졌다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내가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찰하니까 내가 지금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이 옳은 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기 성찰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기치 이반이고 기미 이사이란 거예요.
그래 되니까 뭐냐면 여기서 있지. 아직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막 출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직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배가 행동해버리면 못 다스리는데. 이게 이 지금 현재 수비를 한다는 64장에서 큰 틀에 이게. 큰 틀이. 그렇게 되니까 이 때문에 성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무의, 이 노자처럼 대표적인 사람이죠. 무의. 함이 없어. 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 내적 수양을 이 기안, 이 지, 또 위조, 이모 이런 등등을 통해서 가장 의식이 내가 어떤 욕망이나 의식 없는 상태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 그 행동이 뭐냐? 무의예요, 무의. 속에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되겠다. 그냥 저절로 그냥 흘러가는 게 많이 흘러요. 그게 무의예요. 그래서 그런 무의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 실패할 게 없어. 실패란 건 아직도 판단을 못해가 A냐, 1이냐, 2냐, 또는 A냐, B냐 해서 해가지고 그것 중에 아직도 판단이 안 서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실패했구나.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인데 그런 상태가 이게 절대라 생각하면 이 절대 상태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죠. 그냥 하는 거지. 실패란 것은 다른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도 뭐하면 그게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그냥 무의하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게. 그 실패라는 용어가 있을 수 없죠. 또 집착하는 거. 이게 문제죠. 이 사람이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 틀에 갇히게 되고 보편적 시야를 상실해 보죠. 또 번뇌망상이 좀 집착이 쏘는 거고. 그럼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한문이 묻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집착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는 거야. 뒤에 나와 집착이 강하면은 집착고 하나 빠지면 다 없을 수 있죠. 하나의 집착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죠.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실제로 세상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해가는 흐름 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집착에서 머문다는 것은 다른 이 흐름을 다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성인은 뭐냐면 부력을 욕하고 욕심내지 않는 것을 욕해. 욕심내는 건 뭐냐면 세속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부귀공명 같은 건데 그런 외적 부귀공명 같은 욕심을 갖다가 그런 그런 욕심이 아닌 것을 욕심낸다니까 뭐냐면 사람의 본질, 본연, 진리를 찾아가는 욕심이죠. 이 뒤에 욕심은 세속인이 말하는 욕심이죠. 세속인이 말하는 욕심이 아닌 것을 욕심이다 이 말이거든. 세속인은 외적 부귀공명들이지 영화 그걸 욕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세속인들은 말한 부귀공명 영화 같은 그런 외적 대상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불기난득죄하라.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지 않아. 왜? 이 성인의 입장에는 내적 풍요를 꿈꾸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인데 내적인 진리를 꿈꾸기 때문에 외적인 난덕지화 이런 거는 별로 귀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끌려가 한 세상 허송세력 너무 많잖아요. 크다가 얼마 전에 누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줘가 뭔가 해봤더니 중국에서 깡패 2명이 죽으면서 울었다는 걸 보내주는데 몇 조 원의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중국 백몇 등 재물을 하다. 그런데 상대를 죽여가지고 재산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치부했는데 그게 중국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 마누라하고 부인이나 둘이서 조그마한 포장마차에서 아순탄 사형이 나는데 이건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 하면 울더라 하면서 그걸 누가 사실인지 아닌지 가짜뉴스인지 보냈더라고. 그래 보면서 그래 그거 맞다. 불의는 욕심내지 않을 걸 욕심내가는 거죠. 그걸 욕심내. 이거는 부력을 욕심낸 거예요, 성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경계, 물질의 경계를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학을 배워. 세속인들이 학문을 갖다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학문이 아닌 것을 학문해. 이것도 역시 진리를 한 거예요, 진리.
영적 세계죠. 영성 같은 거. 신에 대한 문제. 이 신이 노다는 없지만도. 그러니까 영성, 정신 세계죠. 이걸 갖다 배우니까 뭐가 하냐면은 이런 공부를 하면 뭘 하냐면은 회복할 복자예요. 회복시켜. 중인들이 잘못된 바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거야. 이게 최고관이야. 모든 소위 종교의 지도자 같은 분들이 하는 게 바로 그죠. 중인들이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갖다가 그 본래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도 바로 이 학문의 세속인들이 갖고 있는 출세지향적인 외적 지향 학문을 그걸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 진리를 배우는 진리를. 정신세계를 배우는 거지 바로. 영적 확장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바로 그걸 깨달으니까 중인들이 잘못된 걸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만물들이 자연,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죠. 삼라만상이 이런 욕불욕이나 학불학을 하면은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인데 성인, 이런 진리를 깨닫는 성인은 뭐냐면은 이런 난동지화를 귀하지 않고 무사람들 잘못된 걸 갖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늘 도와준다는 거야. 이게 우주적 시야죠. 영적 세계고 정신의 세계고. 그래서 감히 사적 욕망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이 역시 큰 틀인데 그 당시에 노자 당시는 춘추 전국 시대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매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거죠. 끊임없는 부귀영화 같은 외적 욕망에 끌려가지고 삶을 살다가 돌아가는데 노자 입장에서는 야, 삶이 과연 그렇게 태어난 건가? 그렇게 살다 끝나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지면서 성인이라는 사람 들고 나와서 바로 이런 세상의 조화로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 또는 영적 세계 또 의식의 확장을 갖다가 노래한 장인 게 바로 수민데 그거는 작을 믿자. 자기 바로 마음에 있는 그 미묘함을 지키는 데서 출발된다고 제시한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갖고 본문 한번 가볼게요. 이 논리를 갖고. 자, 첫 번째. 기 안 띄우고 이지, 시우리자입니다. 그 편안할 때는 시우리자, 보존할 지자, 견딜 지자, 가질 자라. 그 편안할 때는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삶을 아주 보존하기 쉬워. 쉽게 보존할 수 있어. 보존 쉬워. 그래,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마음 수양밖에 없는 거죠. 이 안은 마음 수양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욕망들을 차단시키고 의식을 속으로 몰입해야만이 편해지는 거죠. 편하지 못한 거는 끊임없는 외적 욕망에 끌려다다 보니까, 즉 물질의 종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늘 불안해진 거죠. 두 번째, 기 띄우고 미조 띄우고 이모라. 그것이 그 어떤 것이 조짐이 없을 때, 바로 요 상태인데 막 아직도 막 조짐이 나오는데 요때는 뭐냐면 조짐이 없을 때니까 마음 속일 때죠. 이때 아무 조짐이 없을 때는 이게 마음이 순수하니까 이때는 뭔가 구상하기 좋은 거예요. 도모하기 쉽다는 것은 뭐냐면 구상하고 내가 꿈꾸는 거, 미래, 행동, 그런 꿈을 꾸고 미래의 어떤 자기 삶을 갖다가 이제 꿈꾸는 거, 도모하는 것이 아주 쉬워. 순수하니까. 아주 순수해지니까. 그래, 그 다음에 기취, 이게 연할 취, 그 다음에 기취, 연할 취, 아주 약한 취자예요. 연하고 약하다는 것은 마음에서 뭔가 생각 막 돋아나는 그 상황이죠. 마음으로 말하면. 막 돋아나오는 요 상황이니까, 기취, 이반, 반자는 나눌 반, 녹을 반자예요. 나눌 반, 녹을 반자. 그때는 쉽게 나누든지 쉽게 녹아지는 거야. 다 관리하면. 녹이면,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녹여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김이 띄우고 있잖아. 그것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서 욕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흩어버렸으니까. 이런 욕망을 가지면 안 돼. 이걸 키우면 내가 잘못될 수 있어. 그걸 보는데,
그런 눈은 뭐냐면 아까 했지만 성찰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찰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뭐냐? 수양을 통해서 하는 거죠. 숨의 수양을 통해서. 이 성찰할 수 있는 건 자기 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만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눈이 생기거든. 아, 이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무조건 행동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이래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 성찰의 힘인데 그게 바로 쉽게 흩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지어 띄우고 미유, 치지어 띄우고 미라이라. 무엇이 생겨나기 전에, 그래서 아까 요걸 여기다 보는데 무엇이 있기 전에 생겨나기 전이죠. 미유. 생겨나기 전에는 뭔가 하기가 쉬워. 내가 뭘 하나를 목표를 정해 하기 쉬운 거죠. 바로 이 마음속에서 뭔가 생겨나기 전이니까, 마음속에 있을 때니까. 미발의 상태니까. 그리고 이미 생겨나서 아직도 혼란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다스릴 수 있어. 쉽게. 그렇잖아요? 이미 나와 막 혼란하면 그때 못 다스려요. 그때 요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미발일 때 내면에서 수양을 해가지고 의식이 몰입되면은 그 몰입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지럽다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가면 그 갈팡질팡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스리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삶은 단순하면 할수록 행복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감사의 마음 더 많이 나오고 모든 게 축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한 3개의 그 문장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지만 너무너무나 쉬운 용어지만도 그 행동으로 자기가 처신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합포지 띄우고 목, 생어 띄우고 호말, 구층지 띄우고 대, 기어 띄우고 누트라. 이거는 정말 진리의 삶인데도 쉽게 지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자, 합포지 뭐, 이렇게 끌어안을, 두 팔로 끌어안을 만한 나무도 생어, 호말이야. 트럭 끝 같은 데 생겨나. 조그만한 곳을 사기 쏘는 거야. 실제로 우주 빅뱅도 조그만한 겨자씨만 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또, 9층의 누대, 아주 높은 9층의 누각도, 루토, 흙에서 사여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끝까지. 루자는 사이를 자, 더 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그러니까 삶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도 이 순간에 삶이 사여가지고 자기라는 인생의 거대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삶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이걸 벗어나서 옆등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축복으로 느끼는 사람은 늘 축복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죠. 바로. 느끼는 게. 자, 그 다음에 천리지 띄우고 갱, 시어 띄우고 조카라. 천리길을 가는데도 반드시 발 아래 시작돼. 발 아래는 지금 여기니까. 그칠 지자가 바로 내 발 아래 아닙니까? 그칠 지자가. 발 아래. 그칠 지자는 바로 발 아래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용에도 직용 15장 한번 적어놔봐. 직용 15장이 나와요. 직용 15장. 중용 15장에도 어떠냐면은, 비역한데, 행원, 멀리 가는 것은 필 자리에 반드시 가까운 데 있어야. 그래, 비역한데, 비역, 행고, 필 잡이라.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낮은 데 붙어 있어야. 이 15장, 중용의 15장. 나오네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위자 띄우고 폐지, 집자 띄우고 실지라. 뭔가 욕심을, 사욕을 갖고 하겠다 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 자기 자신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욕망을 부딪히는 타도 존재하거든요. 욕망을 강하게 가진다는 것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도 똑같은 거 가지면 그러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왔던 건데 29장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천하는 신기야. 신비로운 그릇이야. 신기해. 이게 29장이에요. 29장 나오는 내용인데 천하는 신기이기 때문에
불가위라. 천하는 신비로운 그러기 때문에 가히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 내가 의도적으로 뭘 바꿀 수 없어. 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대흐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집자 띄우고 실지라. 이 집이란 것은 아주 집착하는 건데, 집착한다는 것은 의식이 고착화된 거죠. 의식이 고착화된다는 것은 더 나가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훌륭하고, 나만이 절대로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즉, 보편성이 상실한 거죠. 그 하나의 원리에 집착하게 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이루어지는 이 큰 흐름에 눈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 집착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자기 못하니까. 타는 일도 못하고. 그래서 시 때문에 시 띄우고 성인 띄우고 무의 띄우고 고 띄우고 펴라. 이 때문에 성인은 그런 개인적인 의도적인 행위가 없어. 그러므로 패하는 것도 없어요. 즉 의도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뭐. 그 무의죠, 무의. 그 자연이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 뭐 실패가 뭐 있어.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 무의란데. 그리고 무집 띄우고 고 띄우고 무시라. 집착하는 게 없어.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거 흘러가듯이 그냥. 뭐 내가 보시면 보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집착하는 게 없어. 악착 꼭 내가 해야 된다. 나만의 절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연지 실수하는 것도 없어. 실패하는 것도 없어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즘도 끊임없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절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은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민지 띄우고 종사, 상어 띄우고 기성이 띄우고 배지라. 민지, 보통 백성들은 종사, 일에 종사할 때, 즉 일을 행할 때 항상 거의 이루어졌는 데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루어지 가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방심한다는 거예요. 방심. 이와처럼 하면 경이 깨진 거죠. 방심에 경이 깨는 거죠. 끊임없이 의식이 계속 밀리고 나야 되는데, 다 된다는 그 순간에 딱 의식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이 어떤 일을 쭉 일을 해 나갔을 때 늘 깨어있는 상태가 마지막까지 돼야 되는데, 어느 상태가 되면 이 집중력의 의식이 깨어지면서 늘 항상 일이란 것은 걔는 거의 기자면서 김이 기자든 김이 기자니까 거의 일인 상태에서 끊임없이 어떤 변화의 기미가 항상 나와. 일하다 보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종 띄우고 여시 띄우고 정무 띄우고 무사라. 이거는 맛이 시종여일이란 말, 뭐 똑같은 말인데, 이게 시종여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시종여일이란 말.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게. 근데 사람이 앞에 걸 받아오는 건데, 끝 마치기를, 마지막 끝 순간까지를 아주 신중한 거. 신중한 신자는 뭐냐면 참된 마음 아니에요. 마음 심자 플러스 참진자니까. 마음 끊으면서 끝까지 참된 마음. 끝까지 참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처음과 같이 한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면은 실패한 일이 없게 돼. 폐사가 없게 된다는 거야. 폐사가. 시간이 없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세상사의 이치가 보면은 성인은 뭐 해야 되냐면은 시 띄우고 성인 띄우고 욕 띄우고 불욕이라. 이 때문에 성인은 불욕을 욕망해야 돼. 세속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는 것, 세속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욕심내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 사람이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부귀 공명 같은 물질적인 세계거든요, 이게. 그거 끌려가도 일석망치는 거예요. 아까 뭐 깡패 중국이었지만도 대다수 사람 거의 끌려가도 한 세상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수도초와 같은 건데, 태어나서 살 때까지 수도초와 같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바깥 외물에 끌려가서 한 세상 그냥 허그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성인한 사람은 그 세속 사람이 욕심내지 않은 걸 욕심내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다 보니까 뭐냐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열리는 게. 그래서 뭐냐면 불기 띄우고 난덕지에 띄우고 하라. 얻기 어려운 재물들을 귀하게 하잖아. 즉 얻기 어려운 재물들 물질계죠. 물질계를 귀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이 대목을 읽으면 상당히 요 근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단계를 못 벗어났거든. 끊임없는 개인의 권력욕과 부욕에 헤매면서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어선하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이 사는 건 이거 아니다. 불교는 도가는 도가, 또 육아는 육아, 묵가는 묵가, 뭐 나와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이게 아니다. 그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상이 나오게 된 거죠. 오늘날 또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거의 다 지금 집값도 막 오르는 상황에서 오직 물질만의 절대 가치, 물신의 시대인데, 이 물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관계 상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해지고 모든 사람이 물신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종이 되어버린 이 시대니까 이런 논리처럼 정말 참다운 욕망이 뭔지를 생각해 볼 때가 온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그래, 전체를 보고 실천하면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현재 성인 지도자니까. 이런 전체를 보고 전체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욕불욕이에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불욕을 욕심내는 건 뭐냐면 전체가 조화롭게 사는 욕심이죠, 뭐. 더불어 잘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불학. 불학을 배워. 세속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배우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부귀 공명을 누리며 출세를 배우는 거야. 성인은 그게 아니다. 일반 사람이 배우지 않은 걸 배운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정신세계, 영적 세계겠죠. 진리의 세계.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도 점점 행복감이 커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이웃을 바라는 따스러워지고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눈을 가지니까 그 다음 뭐냐면 복 띄우고 중인지 띄우고 서라. 이런 따뜻한 눈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배우고 영적 세계를 배우고 마음을 배우는 이런 세계의 배움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시야가 혜안이 열린 거예요. 새롭고 혜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도자 할 일이죠. 지도자는 부귀 공명에 다시 말해서 권력과 부를 갖다가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음 많고 백성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시험보름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복중인지 소화라. 잘못된 걸 갖다 자꾸 원래 본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유가나 노장이나 지나면 같다고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말로 안 돼요. 뭐가 되느냐? 이거는 가마예요, 가마. 오직 가마밖에 안 돼요. 보고, 그런 느껴야 되는 거죠. 말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보 띄우고 만물지 띄우고 자유라. 그래서 삼라만상이 자연스럽게 자연은 늘 형용사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야 흘러가는 거죠. 삼라만상이 저절로 흘러가는 그러한 세계가 되도록 늘 도와주는 거죠. 오늘 환경 문제도 있지, 빈부의 격차도 있지를, 중산층이 없어져 가지를, 서민들은 고통받지, 이런 시대에 정말 리더가 나와 살 일은 뭐냐면 이 밑바닥에 있고 자연 파괴된 이걸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야에 공부를 하고 그런 식의 원을 세워가지고 욕불욕이죠. 그다음 학불학 이걸 해가지고 그런 세계를 연 사람이 리더가 되어주면은 결국은 이 사회는 좀 더 조화롭고 행복할 거리야. 그래서 이 띄우고 불감이라. 그래서 감히 사적 욕망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개인의 사적 욕망 행위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64장은 바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미미한 미산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이 바로 고목처럼, 어마어마한 고목처럼 커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포옹력,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따뜻한 마음,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 마지막 기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성리는 부력을 욕망해야 되고, 그러면은 부귀, 물질계를 떠나서 불기 난덕지화를 귀하지 않고, 또 세속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그 욕망을 채운 공부를 갖다가 그걸 그렇지 않은 공부를 해요. 진리에 대한 공부, 영적 공부, 그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로자가 말한 자연 삼라만상이 조화롭게 흘러가는 그런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된다고 이게 육사장이라는 거죠. 그 출발은 숨이고. 네,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